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투로와 시돈 지경을 떠나 데카폴리 지경의 중간을 통과하여 갈릴리 바다로 가시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더듬는 한 사람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주께서 그 사람을 무리에게서 따로 떼어 데리고 가시어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대신 후 하늘을 바라보고 신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에파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는 말이라. 그러자 즉시 그의 귀가 열리며 혀를 묶은 것이 풀리니 그가 분명하게 말하더라. 그 후 주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으나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면 할수록 소문을 더 많이 퍼뜨리더라. 사람들이 무척 놀라며 말하기를 그가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말씀의 사람과 또 기도의 사람으로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마땅한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운 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 주시며 얼마만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또 무한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돌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입증되어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후 경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최상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 변함없이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들려주신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되게 해주셔서 더 견고하고 더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이 시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가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그가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일인데요. 행하신 모든 일들은 잘 행하셨도다.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투로와 시돈 지경을 떠나시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동쪽 편으로 가십니다. 데카폴리의 경계예요. 그 지역은 이 마가복음 5장에 가다라에 막에 들린 그런 자가 그 구원받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과 아주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전체 한 목소리를 내서 제발 좀 떠나주시라고, 우리들로부터 좀 가주시라고. 왜냐하면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재산상의 손해가 막심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데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징,
바로 그 부분이죠. 누구나가 진실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뉘우치고 필요를 느낀다라고 한다면 또 응하시는 것입니다. 대하시는 것이라. 그가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자를 영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더듬는 한 사람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더라.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죠. 듣는 것과 말하는 것. 그래서 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 무딘 사람이고요. 아주 둔탁한 사람입니다. 제때제때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청력을 상실하였는가? 무슨 그 부상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갖고 그렇게 태어날 수도 그렇게 있겠죠. 또 잘은 모르지만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어쨌든 모릅니다.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청력의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인지. 아주 불행한 남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 사람에게 그 자연스러운 것은 그냥 안 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 자연스러운 것은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평상의 삶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지만은 이 장이 아픈 고통, 그거 아주 대표적으로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그 애가 끊어진다 그 표현이 바로 창자에 관련된 고통,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애 끊는 고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잘은 모르겠지만은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은요. 한 10초 정도만 그 고통을 계속하면 하나님 찾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봐요.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살려주세요. 그 말 한마디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죄의 자백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외마디 소리로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라크만 목사님은 자살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되어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통증도 없죠. 볼 수 있는 거 마음대로 볼 수 있죠. 들을 수 있는 거 마음대로 듣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일상사가 돼버렸다. 그 사람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남자가 가장 비참하고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 사람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비참한가. 또 눈에 보이지 못하는 그 찬송 작곡가 중에서도 작사가 중에서도 페니 크로스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의 어느 곳을 어느 찬송을 찾아본다 하더라도 그분의 작품이 어릴 때에 그 의사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시력이 손상당해서 거의 대부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기억에 없을 때 시력을 상실했으니까 그 이후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자신일 것이라고. 유일하게 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또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그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이 사람 자체는 비참했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는 사실로 인정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너무 억울한 말씀이다. 너는 빵을 먹을 자격이 없어. 심지어 너는 바로 이방인 개야. 근데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혀 자비의 대상도 아니고 은혜의 대상도 아닙니다.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주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영원한 정죄의 대상이고 영원한 심판의 대상입니다. 제가 마땅히 영혼을 보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영혼을 보내야 되는, 죄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실을 말씀하신 그대로 인정하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세요. 이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에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런 상태였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치유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의 그 소문을 믿고 또 기적을 그렇게 듣고 예수님께 다가오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돕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진단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죄인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다라고,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그것에 감염되어서 내 능력, 자구책으로서는 결코 치유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 목적으로 의사로 오셨으니까요. 그런 목적으로 의인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가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요. 또 베풀어 주신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찬양 옥구이기도 해요. 그가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치유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람을 무리에게서 따로 떼어 데리고 가시어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대신 후 하늘을 바라보고 신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에파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는 말이라. 그러자 즉시 그의 귀가 열리며 혀를 묶은 것이 풀리니 그가 분명하게 말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셨는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대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를 대하셨고 또 소경을 많이 대하셨어요. 그런데도 획일적으로 다 치유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독특하게 치유해 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만 본다 하더라도 특이하죠. 일단은 이 무리에게서 따로 떼어 데려가십니다. 홀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따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존중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귓구멍에 손가락을 넣으시죠. 다른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배려하시는 분이죠. 그 사람을 존중하시는 분이고, 그래 귓구멍에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 댑니다. 자연스럽습니까? 좀 역겹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뭐 예수님의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셨죠? 신음하셨습니다. 한숨을 쉬신 거예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 안에 토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다 열리라 그랬더니 정말 귀가 열렸고 혀도 풀렸죠. 그래서 들을 수도 있었고 말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때 각 사람마다 다 독특하게 그 환경마다 다르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구원의 간증은 아주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던 것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 것인가, 그것을 흥미있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 간증을 아주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 간증,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고요,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되어졌는가. 그런데 첫 번째,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 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상대로 길어지면 이제 본문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게, 조리 있게 잘 준비를 하시고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떤 변화를 받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귀한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병행해서 이 간증은요 일관되어야 되죠.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이.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진다. 그러면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잘 만나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서 거했을 때 만나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질병의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필요로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관점에서 다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죠. 삭개오가 그 마음의 그 중심 허했습니다. 텅 비었어요. 아무 의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풍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에 임하는 방법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것입니다. 같은 믿음이고 같은 생각이고 같은 교리이고 같은 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양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에서 다르면 다를수록 더 조화로워요. 더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을 이루는 바로 구조이기도 하죠. 다 누님은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다 혀이면 어떻게 해요? 다 여기서 설교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아름다운 시의 그 운율을 통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있다. 너무 감미롭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와닿고 그것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마음에 그대로 호소력을 지니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웅장한 웅변으로 그 잠자고 있던 마음을 그렇게 깨우는 설교자의 그 세심한 호소도 있는 것입니다. 사자의 포효로서 포효하는 그런 설교자도 있지. 다양한 설교자들이 있어요. 또 거리 설교자들, 또 개인 구령 사역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각 사람의 모습을 사양들이 보는 것은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 사람의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 또 내가 본받아야 될 부분, 내가 그러지 않아도 전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저 부분이구나, 그렇게 했던 부분. 또 쉽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개인 구령할 때 만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광주 성경 침례교회 아주 전문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쉽게 시장에서 있는 아주머니들이라든지 할머니들 쉽게 접근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이 그렇게 증거돼서 잘 구령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의 참조 사항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대하시고 또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침을 묻히고 혀에 그 손가락을 대서 말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마 윤활제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만 물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두 귀를 그렇게 대셨을 때에 아마 인지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귀가 들릴 것이라고. 또 혀에 침을 그렇게 바른 손을 대셨을 때 바로 혀도 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암시하신 그런 내용도 있겠죠.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베푸신 손길, 그건 잘하신 것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죄인 그대로를 다 받으시는 분이죠. 더러운 거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가증스러운 죄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인정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죠. 그리고 신음을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또 역시 마찬가지셨죠. 그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하늘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바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을지도 몰라요.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실행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을 잘 알고 확인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순수한 준비된 동기로 기도할 때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맺어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일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그것이 일이 급한 경우에서도 그렇고 또 거기에 집중한 경우에서도 그렇고 이제 자신이 그 중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홀가분하게 했다고요. 나는 심부름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들려주신다.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막 내가 이루어내야 돼요. 내가 생산해야 내어냅니다. 또 내가 변화시켜야 돼요. 그 사람을. 그러니 얼마만큼 부담감이 크고 또 짐이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교제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마치는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잘 마쳐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사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누구하고 이렇게 교제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헌신적으로 우리가 섬기죠. 헌신적으로 드리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땀을 얼마만큼 많이 흘리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발견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어디까지 지속이 되어야 되냐면 심지어 교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순교하죠. 순교 바로 직전까지 그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행사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가장 짧은 주기를 내가 그 시간대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은혜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임도 하나의 예로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4번 모이죠. 정기적인 모임이라. 그래서 이 4번의 모임, 그것은 필수입니다. 그 4번의 모임을 근거로 해서 다음에 점차 늘려가는 것입니다. 혹 이 가장 기본적인 모임을 등한시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호기심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부분을 그 모임에 우선이 한다. 거기는 부도덕한 동기가 있어요. 몇 번 저는 그 부분에서 잘못을 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거듭나고 그랬으면 제일 우선순위가 침례에 순종하도록 권면하고 또 그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침례에 순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에 순종한 사람, 이제는 정상적인 가장 기본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죠.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리의 본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 실행해야 되는 밭,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배우고 또 가르침과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잘 배우고 그것이 이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모임에는 등한시한다. 예배도 등한시하고 그런데 성경 공부에만 관심이 있다. 그 모든 부분들이 좋은 연결고리로 해서 바로 정상적인 모임으로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는데 본인이 세운 기준대로만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다양하게 각자의 특징에 맞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인데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음하셨습니다. 왜 신음하셨을까요? 너무나 안 됐어요. 너무나 안 됐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본래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이죠. 아픈 상태이고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은 아주 고통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계속 고통이에요. 고통이라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고통, 다시 말하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모든 짐을 대신 지신 분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이세요. 우리에게 계시된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고통들, 내가 뱉어내야 되는 신음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아시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에 동정할 수 있는 그분이라.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어떠한 삶의 문제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듣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말하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걷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직면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무관심한 영역이 없습니다. 다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염려라고 그랬죠. 그 염려를 다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온 인류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로 오라. 아니에요. 교리 가르침으로 오라. 그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오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분 안에서 도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소망과 희망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얼마나 또 잠정적입니까? 얼마나 쉽게 실망해요. 심지어는 배신할 수도 있죠. 경험할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마땅히 들어서 듣기에 합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보고 신음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라고 계속 가르치시고 권면하십니다.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처음에는 각자 자기 일을 돌아봐야 돼요. 순서는 거기서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일도 돌아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돌아보고 이제 여력이 생기겠죠? 언제 여력이 생깁니까? 6살, 7살 먹었다. 그 정도 되면 여력이 좀 생길 나이 아닌가요? 6살, 7살 정도 되면 동생한테 젖병 물려줄 그런 여력이 좀 있겠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최고의 과제는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 근데 자꾸 분리가 되려고 해요. 분리가 되려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분리가 되어질 때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분리가 있다고요. 그것을 성별이라고 그러죠. separ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비진리예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행위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 그것은 포용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돼요. 관용해야 돼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요, 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죠. 그건 내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함께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누구하고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지를 못했어요.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를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신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즐거워하는 자, 근데 속이 아주 안 좋다고. 그러니까 우는 자가 있는데 왠지 이 마음은 왜 이렇게 흥분이 되느냐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에파다 그렇게 한마디 말씀하셨죠. 열리라, 열리라 그렇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귀가 열렸고요.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혀가 열렸습니다. 혀가 풀리게 되었죠. 듣게 되었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상황을 볼 때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처음에는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또 그 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한 독특한 방법들이 있어요. 침을 바르시기도 하고 귓구멍에 넣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대응하셨을 것이라고요. 결국은 풀렸습니다. 결국은 풀렸다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보게 된 사람들 몇 번 이렇게 봤습니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다가 이제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 기도의 용사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가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잘 행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6절 보십시오. 그 후 주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으나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면 할수록 소문을 더 많이 퍼뜨리더라. 사람들이 무척 놀라며 말하기를.
최상급입니다. 매우 놀랐어요. 무척 놀라며 말하기를 그가 모든 일을 잘 하셨도다. 그가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귀머거려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신다. 이뿐이에 죽은 자는 어떻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도다. 문둥병자 고치셨도다. 그가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불가능하다고요. 이것만큼은. 임금님 귀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안 돼요. 그 말하면 벌금을 얼마 문다. 그거 벌금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해야 되죠. 이 부분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말씀이 있죠. 전파하라. 이 부분과 얼마만큼 대조적인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은 행하지 않고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이게 역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라고 했다.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죠.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무척 놀라워했다 그렇게 놀랐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살펴보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한 사역,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개인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전에는 나름대로 무언가가 된 줄로 알고 그런 삶이었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지만 이제 철들고 다시 말하면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 진리의 지식의 조명으로 자신의 과거를 비춰봤을 때 이것만큼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저처럼 우울한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처럼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처럼 비교의식에 찌들은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씩 고쳐주면서 그 중간중간에는 또 얼마나 많은 또 실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올바르지 못한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으로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전체를 싸매면서 하나님의 큰 목적을 향해서 온전한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증,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그것은 가장 잘하신 것입니다. 가장 탁월하게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뭔가를 보여주셔야 제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보여주시기라도 해야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기간도 있어요. 그것마저도 잘하신 것입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또 제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해서 즉각적으로 이 결과는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걸 보여줬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더 기다리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더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의 일부분, 마지막으로 남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거머쥐고 나갔을지 모릅니다.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 아무 반응도 없으시고 결국은 마지막 하나까지 다 내려놓으셨을 때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부터 시작하십니다.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이 평안 그대로 편안해요. 처음으로 늦잠 자보죠. 그 상태에서 처음으로 늦잠 자본다. 그렇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잘하신 것입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도 바울,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파탄을 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을 죽이거나 가장을 투옥시켰을 때에 그때의 사회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파괴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셨죠. 본인이 계속해서 전파하게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고요? 더 많이 설교하고 더 많은 계시를 가졌다고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한 수고들, 그것은 헛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셨습니까? 잘하신 것입니까? 잘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잘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의 고백이고요. 위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은 아직 거쳐지지 않습니다. 안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요. 그냥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잘 진행되었겠다 그렇게 보는데 이제 위에 올라가면 낱낱이 설명이 되어지죠.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무척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무척 놀라는 것입니다. 그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찔하다 이게 아찔해.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고집을 꺾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은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행하신 것입니다. 정말 잘 행하신 것입니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신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죠. 어떤 약도 없습니다. 어떤 방사선 치료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떤 외과 수술, 어떤 치료법 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중독에서 욕망에서 그 죄인들을 구출하셨습니까? 모든 일을 아주 잘 행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또 용서의 영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지고 차단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죠.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한 영역도 빠짐없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잘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까? 제가 죄 짓게 만드는 거 그것도 잘 하시는 것입니까? 죄 안 지면 제일 좋지만은요. 죄라도 안 지면 자백이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 좀 힘드십니까? 그래. 행하시는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 영광, 영광.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님을 기리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지도 못했을 조차 저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하게 복음을 듣게 해주셨으며 복음에 순종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자연스러운 삶의 가운데서 고착되고 왜곡되고 또 죄에 찌들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정말로 잘 행하신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돌아가는 저희들의 찬양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으니만큼 앞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최상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희들을 확신하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저희들에게 분부해 주신,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자신을 쳐서 복종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